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모세만한 그런 지도자가 별로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과 그 기간이 있는 것이다.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임종 준비를 하는데 34장까지 가는데 33장에 보면 오늘 본문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이것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다 차례대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지도자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레위인은 아니죠. 근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아직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이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처럼 왕처럼 그리고 선지자처럼 세 가지 삼직을 다 지금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근데 보면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쭉 축복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부인은 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사실은 외삼촌의 딸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더 예쁘고 눈이 밝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결혼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잖아요. 큰딸. 그래서 거기에 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고 나중에 또 레아를 그에게 줘요. 그러니까 레아가 큰딸이고 라헬이 두 번째 딸이라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그렇게 나요. 그래서 보면 큰딸을 통해서 그 레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낳죠. 거의 절반을 낳아요. 절반, 12명 중에서 절반을 낳고 나머지는 라헬, 그리고 그 여종도를 낳는데 성경에 보면 그건 순서대로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 신기한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35장을 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마구 읽어대면 잘 몰라요.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23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여기까지가 큰딸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둘이죠. 그 다음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다. 그렇게 해놓고요. 다시 우리가 33장으로 갑니다. 대충 이제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막 축복한 게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질서예요. 이 질서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그 어떤 것 하나 질서를 떠나는 게 없어요. 다시 보세요. 33장으로 갑니다. 순서 대충 기억하셨죠? 네, 거기 보세요. 6절 루벤, 7절 유다, 8절 레위.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2절 베냐민, 요셉. 여기는 이제 본보인 라헬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18절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 여기는 라헬이, 레아죠. 그리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난 그 아들들은 맨 뒤에 배열을 했죠. 거기 보면 20절 갓, 22절 단, 그리고 23절 납달리, 그리고 24절 아셀. 그래서 본처를 통해서 난 자녀들은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본처의 소생, 그 다음에 여종들의 소생, 이렇게 다 배열을 다르게 했다. 자, 먼저 6절입니다. 루벤, 큰아들이죠. 큰아들. 레아를 통해서 난 큰아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다. 이게 딱 한 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은 조금 더 축복했는데 그 이상 아닙니다. 예, 그 왜 그러냐. 루벤이 원래 장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루벤이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원래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초태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게 질서대로 말하면 그는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딱 한 줄이에요. 기껏해야 그냥 현상 유지만 해라. 요 정도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루벤이요,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네. 큰아들인데 아버지의 하체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모라고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강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대로 하나님이 그를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대신 뭘 박탈했어요? 장자권을 박탈했어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용할 때에 루벤이 거기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소모래도
어머니잖아요. 예? 예, 비라를 통간한 거예요.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루벤이 받아야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박탈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요, 굉장히 무서우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질서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구박하는 사람이 잘 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혹시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 넥스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하세요. 부모를 학대하고 구박하고 이렇게 잘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성경이 말씀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보험 들은 거예요. 그 틀림없이 보험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형통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질서를 다 교회도 질서예요. 이 교회에서 질서가 파괴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줄급시다. 유다가 받은 복이 뭐냐면요, 그 대적을 치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물론 나중에 이제 메시아도 이 지파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모세 시대도 그렇고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요, 맨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누가 먼저 앞서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런데 유다가 맨 앞서가요.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네 번째입니다. 루시, 레, 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외워요. 이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루시, 레, 유, 이츠. 20놈까지.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절반을 낳았는데 네 번째란 말이에요. 유다는. 그런데 항상 싸움에 나갈 때 보면 이 유다가 앞서가요. 항상 앞서갑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는 싸움을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엉뚱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엉뚱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과 항상 100% 일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깊이 아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그건 목회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늘 눈만 뜨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목회자의 생명은 설교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의 생명은 설교인데 성경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성경을 못 풀어내요. 그러면 목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는 성경을 정확히 보고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은사와 또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엉뚱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엉뚱한 은사를 막 주시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질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딱 우리가 자세히 보면 누가 빠졌냐면 아까 우리가 외우 시, 레, 유, 이, 스란 말이에요. 근데 루, 시, 레, 유인데 거기 보면 시므온이 빠졌어요. 시므온이. 거기 보세요. 시므온이 있나 없나. 아무리 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지파는 이름 자체가 거기에 없습니다. 거기는 어디 들어갔냐? 7절에 유다에 들어갔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시므온은 나중에 살인을 해요. 살인.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가 거하는 그곳에 유다가 거하는 그곳에 함께 이렇게 붙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레위 시작.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의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러면서 이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범위한 종합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론 모세가 축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신 거나 그게 아니고요. 레위는 레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분깃은 없었지만 다른 지파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재산을 주셨고 특별히 다른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들은 특별한 안전장치를 해주셨다. 그거 왜 그러냐? 거기 보세요. 9절입니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다가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레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범했다가는 허리를 꺾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레위를 도전했다가는 레위에게 도전했다가는 하나님이 그 허리를 치세요. 그래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서운 그런 법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복을. 그 왜 그러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제사를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먹여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영적인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 하는 거죠.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인들에게는 안전장치를 했어요. 네,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잘못 쳤다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허리를 치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오늘날도 보면 이 목회자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특별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강단을 맡기셨다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을 맡기셨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 저렇게까지 하시나 할 만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보호하세요. 저는 이 11절 말씀이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도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가 받은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그 베냐민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냐면 안전의 복을 주셨어요. 안전. 예, 베냐민은 12명 중에 막내죠. 맨 끝에 났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막내이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안전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안전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요셉에 대해서는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버무린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들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이 가만히 보면요 제일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요셉 자손은 이제 요셉의 아들은 둘이잖아요. 요셉 그러면 이 둘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 자손에게는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한 그대로예요.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요셉 지파는 두 아들에게 반반씩 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저는 처음에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지파 이름이 반지파네. 므낫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반지파.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에브라임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그런 지파 이름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요셉 지파는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반반씩 나눠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상식도 좀 가지고 있으라고요. 에브라임 2분의 1, 요셉의 그 분깃을 2분의 1만 받았구나. 므낫세도 2분의 1만 받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많은 복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두 지파가 나누라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나만 가지고 그거를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는 크리스찬들은 돈 많은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건데 자기가 움켜쥐고 나눌 줄도 몰라요. 흘려보낼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랑만 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도 나누라고 주신 거고, 물질을 많이 주신 것도 나누라고 주신 거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받은 뭘 해야 돼요?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같은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